오늘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으로 말씀이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삭이 살던 때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흉년이 들더라도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내가 지명한 곳에 거주하라. 거주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땅이니까 흉년이 온다고 해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흉년의 때라도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래서 정말 이삭은 흉년의 때지만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흉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고 양과 소의 때가 많아지며 종들이 심히 많아졌더라. 말씀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면서 오늘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살던 때에 흉년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사실은 그 전에 100년 전쯤이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비록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놀라운 사실은 뭐냐? 흉년의 때에도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흉년은 망하는 때고 흉년은 고난의 때고 흉년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은 택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삭에게 뭐라 그러죠? 너는 이 땅에 머물고 있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기억합시다.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다 환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고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환난의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또 꼽으라면 우리는 요셉을 그죠? 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그가 감옥에 갇히는 거죠. 형들에게 잡혀서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팔려서 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고, 그러나 그 종살이도 억울한데 또 누명까지 있어서 감옥까지 가게 될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바로의 신하 술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부탁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그가 나간 지 2년이 지나도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유일하게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지요. 그래요. 남의 계획이 있어도 아멘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팔려간 것도 억울하고 종살이란 것도 억울하고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하고 감옥에서 자기가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요셉을 이끌고 있었다는 거죠. 마침내 요셉의 나이가 30살이 되자 그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되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게 하였어.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궁전으로 가게 되더라. 감옥에서 궁전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 그가 감옥까지 안 하면 결코 궁전 갈 수 없었죠. 감옥은 억울하고 고난이었지만 감옥을 통하여 궁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흉년 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환난의 소식들이 늘 우리를 두렵고 또 염려케 하지만 이제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보다 날마다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해서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 그래 얘기죠. 뭔가 우리에게 지켜라고 하고 뭔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떠나지 말려고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왠지 나에게 어떤 구속인 것 같고 또 부담인 것 같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부담이고 힘이 들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면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이죠? 흉년의 땅입니다. 흉년의 땅입니다. 사람들은 흉년을 떠납니다. 피합니다. 아브라함도 떠났고요, 나오미도 떠났고요. 다 떠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는 떠나지 말아라. 이 흉년의 땅을 견뎌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흉년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삭아, 네가 이 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 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너를 복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의 때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다.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사명을 떠나지 맙시다. 힘들어도 지키고 어려워도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복되게 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복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지키는 건 힘이 들지만 그 말씀을 지키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복이냐, 놀라운 복입니다. 첫 번째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고, 세 번째,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삭, 네가 나의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의 자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또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세 번째, 그와 함께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뿐 아니라 천하 만민도 복을 받으리라. 그 천하 만민이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이 일을 나타내시느냐? 이삭이 이 믿음 지켜 복을 받았듯이 너의 후손들도, 너의 천하 만민들도 이삭처럼 믿음을 지키면 이삭처럼 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오늘 세 번째 복을 누려야 된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환난의 때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환난의 때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두 가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을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십니다.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할 때 이 상은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아멘입니다. 이 환난의 때 우리가 환난으로만 세상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의 농사함에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흉년의 때지만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곳에 머물러라. 그러자 과연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아멘.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흉년의 땅입니다. 흉년에는 농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흉년에는 농사할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흉년의 땅에서도 농사하더라. 흉년의 땅에도 농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조건이나 환경을 따라 농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농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흉년의 땅에도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삭처럼 오늘 이 환난의 때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환난과 기근의 시대일지라도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은 사명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희망이 없어도, 가능성이 없어도, 조건이 힘들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날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희망을 가지나요?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이야. 이 사태가 좀 더 나아질 것이야. 아닙니다. 이삭은 여전히 흉년의 땅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세상과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요.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듯이 오늘도 그 천하 만민들도 동일한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은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에게도 이 복이 누려지는 2020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복입니다. 그는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더라. 아멘. 저는 얼마나 감사한 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그 해에, 어떤 해에? 흉년의 때에. 아멘이죠.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자 100배의 소출을 얻었더라. 2020년 한 해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00배의 복이라는 것은 100배만 받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복을 받아라. 저는 어떤 한 해보다도 2020년이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그냥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복을 주셔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 부자도 좋은데 작은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되었더라. 아멘. 참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흉년인데 거부가 되었어. 아멘. 부자도 좋은데 작은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가 되었더라. 올 한 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거부가 되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더라. 올해 많은 거부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원하고, 사람들은 환난의 때고 흉년의 때고 기근의 때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주를 소망해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람이 노력해도 부자가 되지만 그건 작은 부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면 큰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더라. 양과 소와 종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저 몇 마리가 아니라 셀 수 없다. 할렐루야. 떼를 이루고 심이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헤아리거나 이 시대를 염려하지 마시고요,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복을 얻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던 이삭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라고, 2020년 한 해 그 해의 복을 받았던 이삭처럼 올 한 해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